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신다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지체 없이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왜? 그분은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제가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남들이 힘들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참 힘들지 않게, 그렇다고 정말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힘들다는 그런 모습을 저는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또 해주신 것 또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표현다 못해도 그분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절망 가운데 그렇게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모습,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도록, 우리가 강건하도록, 영혼이 잘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 얼마나 좋으신 분임을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시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이들은 부모를 무서운 존재로, 특히 아버지를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한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서운 아버지로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에 자꾸 율법으로만 나를 정죄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얽매여 있다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냥 무서운 겁니다. 그냥 무서운 거예요. 덜덜덜 떠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면 아이고 무서워, 나 죽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율법을 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길에 가지 못하도록, 죄의 길에 가지 못하도록, 사망의 길에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의 그 삶은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썩 가족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세의 아들들에게 얼굴을 좀 보자고 했는데, 다른 아들들의 얼굴은 보여주는데 누구만 안 보여줘요? 다윗만 안 보여줍니다. 왜 안 보여줍니까? 집에서도 조금 천덕꾸러기 했나 봐요. 이 다윗만 어디가 있습니까? 양치로 가 있죠.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름 없더니 목동 다윗이 뭐예요? 일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에서 이략 뭐예요?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라의 영웅이 된 겁니다. 영웅이 되니까 누구에게 또 이 미움을 받아요? 왕,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도망자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16년 정도의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 일생을 딱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일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삶 속에서 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모든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딱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불평을 가지려고 하면요, 내 일생을 딱 들어보면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라면서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돌아봐도요, 왜 이렇게 나를 많이 괴롭혔어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나와 천독꾸러기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다윗 골리앗을 이겼더니 왕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죽을 뻔한 이 길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고 왕이 되어서도 분란은 끊이지 않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그 압살롬을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 심정. 그것들을 다 불만으로만 말한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서 죽이고 범죄를 저지르죠. 그도 사람이고 그도 죄를 지었으니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셨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도 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 일생을 하나 시시콜콜하게 하나씩 너 이거 잘못했어 늘 지적하면서 들춰내서 야단치시는 그런 하나님, 때때로 율법만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깡그리 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사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면요, 하나님 그것을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중에 죽은 후에 심판이 대기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그 심판에서 죄를 깡그리 잊어버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흔히 뭐라고 합니까? 빨간 줄이 쳐진다고 하죠. 기록이 남는 겁니다. 기록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아요. 범죄 기록이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온전하게 회개하면 그 기록을 싹 지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저는 네 가지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 좋은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25절의 맨 앞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양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양들에게는요, 많은 원수들이 있죠.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양무리를 맴돌면서 호시탐탐 양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리는 맹수들이 있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팔레스티안 그쪽 지역에는 사자나 곰이나 늑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자가 거기 있어요? 지금 사자는요, 어디에 있어요? 다 아프리카에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사자가 지금은 멸종됐지만 이 중동 지역에도 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멸종됐지만 인도에도 사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자가 있었어요. 그 사자가 호시탐탐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양들이 먹는 풀, 함부로 아무 풀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풀 중에도 뭐가 있어요? 독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비시키고 죽이는 그런 독초들이 있는 거예요. 목자는요, 그래서 양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그냥 걔네는 누가 안 도와주면은 잘 움직이지도 않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을 제대로 된 풀밭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아무 독초나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아무한테나 가만히 있다가 늑대가 잡아먹으러 오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만약에 양들에게서 떠나면 양은 어떤 원수들에서부터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대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곁에 딱 달라붙어야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원수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 목자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의 일생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항상 그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이 있었죠. 먼저 첫 번째로 나라로 보면은 블레셋이 항상 그런 원수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가 원수였어요? 사울 왕이 그의 원수였죠. 자기를 항상 죽이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동원해서 막 잡으러 다녔어요. 또 한때는 어때요? 도망다니다가 어디까지요? 여러분, 블레셋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 미친 척 하면서 거기에 잠깐 피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다윗, 원수로부터 항상 죽임의 위협을 당했던 그 다윗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늘 날마다 붙들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원수가 됐었죠. 또 믿었던 부하들도 그를 배신했어요. 그렇게 다윗의 주변에는 늘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때때로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또 여러분 환경 속에서 나를 방해하는 그런 원수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의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상처받고 끊임없이 상처받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예전에 네가 이랬어. 과거에 네가 이랬다. 너 예전에 이랬잖아. 뭐 어디서 착한 척이야. 어디서 하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참소하는 사단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누구 곁에? 주님 곁에 붙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일들은 이제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에 붙들려서 다시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원수의 유혹에 빠져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났더라도 지금 현재 또 문제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갈팡질팡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원수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환경을,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한테 이득이 올 거야 하는 그런 계산적인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요, 이 현재의 원수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원수도 없애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사람들에게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의 70%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래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아무도 모르는 그 미래를 가지고 자꾸 걱정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 어떻게 하지? 염려와 불안 속에, 초조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앞당겨서 생각합니까? 왜 미리 앞당겨서 쓸데없는 걱정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붙드시기로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염려와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진다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암을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내가 이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마음가짐이 굉장히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교 꼴찌에서 서울대를 간 어떤 학생들의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다 뭐가 문제있느냐?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갈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멘. 할 만하시거든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 예수 안에 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붙들려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는 그분,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분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그 원수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여러분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예수님임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주변의 어떤 도움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은 당장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찬양가사처럼 말이죠. 주만 바라볼지라.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째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보너하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양들한테 어떤 상이 좋을까요? 양들한테 좋은 상은 뭘까요? 양들한테 여러분 금 트로피 주면 금메달을 주면 좋은 상이 될까요?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죠. 걔네들은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요. 양들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양들한테는 뭐만 있으면 돼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목적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유럽 남부 지역의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그 고원지대에 좋은 풀이 있고 양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그 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 좋은 곳이 그런 곳이 양들에게 최고의 상인 거죠. 상을 베풀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말 그대로 잔치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고대 이 사회에서 임금이 부하들을 데려다가 이제 연회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이 왜 그러면 필요할까?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포로들을 이 잔치상 맨 끝에다가 쭈루루루 놔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하고 저렇게 전쟁 포로들을 잡았다라는 걸. 그래서 지휘관들을 맨 밑바닥에 무릎 꿇려 놓고 그리고 여기서 잔치를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면서 포로를 격려하고 왕이 칭찬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베푸는 상이라는 거죠.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 축복의 상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고 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 모습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겠습니까? 시편 30편 1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괴롭고 힘들고 낭망하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르며 그들로 그래서 뭐예요? 슬픔이 면에서 춤이 되게 만들고 배옷은 뭐냐면 슬플 때 입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뛰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모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이 누군지는 아시죠? 요셉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노예로 팔리고 나서 또 그 노예로 팔린 그 상황에서 애굽으로 왔는데 애굽에서 어디로 팔립니까?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됐죠.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을 했어요. 가정 총무가 되었죠.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뭐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쳐요. 그랬더니 뭐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또 쓰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람들한테 정말로 친절하게 대했어. 어느샌가 요셉은 아무 감옥이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빵 굽는 관원장과 포도주를 드리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 굉장히 억울하다고. 알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뭐예요? 까맣게 잊어버리죠. 여러분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요셉은 자꾸 배반을 당합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도 미워했던 것도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엄연하게 따지고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그냥 이뻐한 거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였어요? 그의 형제들이 잘못을 하니까 그것을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말한 거. 그것을 일렀다고 고자리를 했다고 형들이 미워한 거죠. 마치 방귀 낀 놈이 성낸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거 말했다고 요셉을 갖다가 팔았어요. 그의 감옥에서의 생활 안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고 견디고 주님만을 붙들었더니 결국에 어땠습니까? 나중에 그가 느닷없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누가 돼요? 애국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한 겁니다. 자고 났더니 벼락 스타가 됐다고요? 정말로 자고 났더니 노예에서 감옥에 있는 그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드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요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나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처형하고 자기 형들을 데려다가 사지를 묻고 그들의 죄를 물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보디발의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형들을 뭐예요? 용서했다는 대목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기억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고. 이런 흉년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일을 대비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여지면 그것을 가지고 남들한테 앙심을 품고 네가 나 예전에 괴롭혔지 하면서 그들을
다시 해코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들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모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분명하게 베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황정의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자녀 교육의 복음 강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간호사가 되었는데 취직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결핵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신청을 하고, 그들을 데려오고 갔다가 다시 그들이 치료를 받으면 보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남편을 만났어요. 목회자 남편을 만났습니다. 목회자 남편을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애들을 3명을 낳고 목회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니까 건축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접근해서 지금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교회를 넓혀야 되니까 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모아놓은 돈과 빚을 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사기였다는 거죠. 자기에게 접근했던 그 목사도 가짜 목사였고 그 큰 국제 사기단에 걸려가지고 돈도 다 날리고 빚쟁이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앉게 됐다는 겁니다. 이 충격으로 목사님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할 바에는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거야 생각을 하고 그냥 집을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 혼자 셋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 이제 막 12살, 10살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누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목사가 사기당했다든가 뭐 목사도 그 한패대로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열심히 애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과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며 시편 23편을 날마다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의 믿음도 자라났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고 물질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생활비를 좀 얻어와라. 자기가 말하면 그러니까 아들한테 대신 신분을 시킨 거예요. 손자가 가면 그래도 생활비를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10살밖에 안 넘은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할아버지보다 더 부자이신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10살짜리 그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부터 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나에게 말씀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환경이 어렵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따로 어떤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제대로 달란트를 펼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보일 때마다 눈물 뿌려 아이들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기도 훈련에 참여시키고 기와 명철을 달라고 맨날 기도했는데 정말 아이들이 똑똑했대요.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했냐.
첫째가 딸인데 이 딸은 보스턴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해서 졸업까지 하고 또한 하버드 로스쿨에 거쳐서 거기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럼 지금은 미 국무성에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들인데 아까 말한 그 아들이 19살 때 이미 미국 외무고시를 합격했대요. 그리고 보스턴 대학에 또 가서 전액장학금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거쳐서 외교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막내 딸은 그 유명한 빌 게이츠 100만 달러 장학금을 받은 친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요. 18살에 빌 게이츠 밀레니엄 장학금을 받으면서 100만 달러 장학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모든 학비를 100만 달러 안에서 지원하겠다. 100만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다 지원하겠다.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북한 문제를 알게 되고 북한에 몇 번 다녀오더니 그 북한의 영혼을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근데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 100만 달러 남은 100만 달러의 그 금액들을 싹 다시 그러니까 중단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장학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자녀가요. 미국 정부로부터 또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액수가 1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일푼이고 생활하는 것도 겨우겨우 어려웠던 이 가정에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했던 이 가정에 하나님만 붙들고 나갔더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으로 상을 베푸시는 은혜의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를 붙드느냐, 누구를 붙드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 온전하게 전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요, 쉬운 전쟁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전쟁, 어려운 전쟁을 승리케 하고 돌아왔을 때 놀라운 상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은 그 축복의 상에 발을 디디시기를 지금 현재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하루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를 푸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